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어내고 남은 밑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울창한 나무가 베어진 후에도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다시 숲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믿음의 그루터기들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 땅에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숲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좀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또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또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었고 또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의 결단이 있었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결단이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에 귀한 몫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간 중에도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와 또 방역과 또 여전도회 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중에도 이렇게 감당하십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을 때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9월 28일에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주제로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동안에
열정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헌법 제28조 6항에 있는 목회지 세습금지법에 대한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교단 총회를 통해서 지난 총회에 졸속으로 통과시켰던 목회세습법을 다시 바로잡고 총회의 주제처럼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총회로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땅의 교회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과 교회를 이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믿음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와 시대의 차이는 많지만 시대적인 상황은 많이 비슷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부자와 권력자들은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부자와 권력자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사람들은 상당히 호화롭고 사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부자들은 오늘날에도 구하기 힘든 상아로 만든, 코끼리의 그 어금니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서 고기를 즐기고 비파에 맞추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동족이 당하는 환난에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침상에 누워서 고기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요셉의 환난은 자신의 동족의 환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좋은 침상에 누워 고기를 먹고 흥겨워하면서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환난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관심하고 외면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며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죄이고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국민 100%가 아니라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고 하위 80%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된 경제 상황에 숨통을 트게 하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신 어떤 분이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창피스러움 느끼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 속에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있습니다. 우리 정도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받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 침대에 누워서 먹고 마시며 동족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은 풍요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살던 그 시대에는 또한 관리들은 부패하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법관들은 타락하였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아모스 시대의 관리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발로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였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관리들과 법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점 만점의 점수를 주게 했는데 1등을 한 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 6.7점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대한 점수, 신뢰 점수는 3.3점, 검찰에 대한 점수는 3점, 최하위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과 검찰들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또한 빈부의 차가 심했고 불의와 부정과 착취가 성행하였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케세프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화폐처럼 사용했던 은을 말합니다. 신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할라임이라는 말은 신발의 종류 가운데서 가장 값이 싼 샌들 모양의 신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부자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고 가장 값이 싼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종과 노예로 팔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온 시대와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사라진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아모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평범한 사람 아모스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이름 없는 목자여 농부였던 아모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뛰어난 가문 출신도 아니고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와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권력과 부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 아무런 출신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목자였던 평범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출애굽에 행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끌려왔던 노예 출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 출신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그루터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타락하면 법이 제대로 서면 된다고 합니다. 법도 타락하면 교육이 제대로 서면 된다고 합니다. 교육도 무너져 버리면 종교가 바로 설 때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마저 타락하면 이 땅의 희망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믿음의 그루터기를 이루고 있다면 이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으로 남기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귀한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정의가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땅에 믿음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으로 아모스를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믿음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를 남겨놓으셨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되셔서 황폐한 이 땅,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전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무해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강과 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저희를 믿음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믿음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